네, 하나님 나라로 읽는 출애굽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노래 만든 게 있어요. 출애굽송. 네, 나비야 나비야에 맞췄습니다. 불러볼게요. 모세야 아로나 광야에 배우너라 열재앙과 유월절 홍해 건너오너라 시내산 앞 십계명 금송아지 깨지며 두 번째 언약식 성막 위에 불구름. 출애굽기를 어떻게 하면 내용을 한꺼번에 좀 정리할까 하다가 요즘에 지금 제가 노래로 배우는 성경 수업하는데 여기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송이.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따라 하셔도 됩니다. 모세야 아로나 광야에 배우너라 열재앙과 유월절 홍해 건너오너라 시내산 앞 십계명 금송아지 깨지며 두 번째 언약식 성막 위에 불구름.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한꺼번에 좀 제가 노래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이제 이거에 대한 개념을 가질 거예요. 네.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있습니다. 40장까지 있는데 이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이 핵심의 내용이에요.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 또 세 번째는 성막입니다. 좀 요거는 그림으로도 한번 제가 해볼까요? 출애굽기. 네, 우리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죠. 네, 이렇게 한자로 쓰여있죠. 애굽은 이집트고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크게 아까 봤지만 1장부터 40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등분을 할 수 있었죠. 처음에가 이제 출애굽 관련된 거. 그녀는 이 출애굽에서 아까 노래를 배웠지만 모세야 아로나 광야 예배 오너라.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 예배를 나가는 거가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 예배 오너라 열재앙과 유월절. 그렇죠? 열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재앙이 장작을 죽는 사건과 유월절 있죠. 12장에 광야 예배 오너라 열재앙과 유월절 홍해 건너 오너라. 13장 홍해. 시내산 십계명. 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다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시내산 언약까지. 홍해 건너오너라 시내산 앞 십계명. 네, 19장의 언약이 있고 20장의 십계명이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8장,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시내산 언약 관련된 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이제 성막에 대한, 앞에는 이제 조감도, 뒤에서는 실제로 이거를 만드는 거죠. 시공이라고 할까요? 좀 요렇으면. 네. 실제로 시공을 하고 조각을 하고 시공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핵심적인 사건 중에 뭐가 있었죠? 32장에 저기 우상 금송아지 만든 사건 있죠. 네. 모세 아론아 광야 예배 오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른 다음에 광야 예배로 오게끔 하면서 저기 누구죠? 바로와 계속 이제 광야 예배를 누가 갈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열재앙과 유월절 홍해 건너 오너라. 그래서 홍해 사건이 발생하고 시내산 앞에 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간 이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깨진다라는 건 금송아지는 이제 나중에 부수지만 10계명 두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32장부터 34장이 두 번째 언약식을 내고 성막을 만들고 40장의 성막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표로 그려놨던 내용 중에 6월절 핵심적인 사건 3장 모세 소명, 우리가 다다음 주에 3장 이걸 하고 7장부터 11장은 열재양, 그다음에 12장은 6월절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14장이 홍해, 그 14장 13장이 아니라 14장이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이 시내산 언약인데 19장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20장이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이었죠. 그리고 21장에서 24장, 이 나머지 대안은 율법과 언약, 그래서 율법서 혹은 언약서라고 얘기하는 게 21장에서 24장이 해당이 되고요. 25장부터는 이제 성막에 대한 성막 조감을 같이 하게 되다가 32장에서 34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을 하고 언약이 깨어지고 다시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앞에서 받았던 성막 조감을 가지고 후에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헌신이 있고 또 모세가 이 성막 조감을 받은 것, 그 다음에 40장에는 이걸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임재하는 사건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자꾸 이제 했던 게 요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이 오른쪽, 이 상단 갈멜산이나 요단강 있는 여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요셉 때 애굽 이집트로 가게 되고 고센, 람셋, 오늘 이제 설교였죠. 고센과 람셋에 들어가게 돼서 여기서부터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꽃, 에담, 비아할로 이렇게 쭉 나오는 광경은요. 민수기 33장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민수기 얘기는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는 아마 여기를 건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광야가 두 군데 있어요. 신광야, 신광야. 근데 이게 신이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해서 신광야인데 이제 찐광야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히브리어는 또 가까운데 우리나라는 번역을 그냥 같은 개념으로 했었어요. 처음에. 시내산에 가서 여기에서 율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가데스바네에 가서 여기가 이제 왜 중요하죠?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순종하지 않고 여기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다가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게 되고 나중에 이제 에돔을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삥 돌아서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신명기가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나중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좀 이제 광야 생활을 조금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야. 광야는 이제 모세가 주로 했으니까 우리가 M자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입성을 좀 하게 되죠. 출애굽하게 나서 도착한 처음에 이제 산이 어디였죠? 여기가 시내산. 출애굽해서 우리가 이제 뭐 배웠죠? 12장에 6월절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14장에 홍해를 건넙니다. 여기서 홍해를 건넜죠. 여기에서는 어디를 건너죠?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메추라기나 뭐 이런 물에 대한 이렇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이죠. 근데 출애굽기 19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요. 레위기가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알겠지만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은요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 앞에서 있었던 거예요. 시내 광야. 그러니까 레위기랑 민수기 10장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성막을 지은 거죠. 또 성막을 지으니까 제사제도에 대한 설명. 그게 여기서 레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절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1차 인구조사. 네. 그렇게 이제 나오게 돼서 이제 광야,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1장에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고 이제 10장에서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내보내죠. 정탐꾼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죠? 40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가 광야 생활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결국에 이들이 도착한 곳이 이제 어딜까요? 근데 이제 모압 평지가 되는 거예요. 모압 평지. 네, 모압 평지에 이제 들어가기 전후로 어떤 사건이 나요? 여기 호르산에서 네, 여기는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죽게 되고 이제 그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떤 사건이 열죠? 이제 발람과 발락,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 그다음에 모압 발락.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모압 평지는 정복 전쟁의 이제 전환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신명기가 선포돼요. 이 신명기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제 정복할 땅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다시 선언해줘요. 율법을.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얘기가 민수기 후반부에도 나오고요. 민수기 26장에는 2차 민수기 26장에 2차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편에 28장부터는 또다시 율법의 얘기가 또 나와요. 율법을 잘 지키라는 얘기가. 근데 그게 레위기에서 했던 얘기들. 그리고 또 동시에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가 다시 신자를 쓰면서 율법에 대한,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가 되게 되고 이 정복 전쟁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고 요단강 건너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누구에게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인양이 되죠. 쭉 해서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입성했지만 나중에 사사기. 왜냐면 정복 전쟁이 계속되니까. 요게 광야예요. 사실 요거를 쭉 저도 한 번에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요거를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그려주면은 이제 요것도 제가 노래로 만들긴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오늘은 원래 출애굽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 앞부분이. 근데 좀 우리 나중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 큰 그림을 나중에 한 번 더 들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네. 1계명은 크게 앞에서 1계명과 4계명이 있죠. 그래서 너는 다른 우상 이름 안 지키라. 그래서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너는 다른 우상 이름 안 지키라. 아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죠. 거룩하게.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련된 부상간도도 이웃과 탐내지 말라. 그래서 부는 부모를 공경해라. 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계명까지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과에서 지금 배울 내용은 크게 출애굽기 내용을 일단 훑어서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다뤘고요. 그런 다음에 후반부로는 출애굽기 10계명을 다시 다룹니다. 그 이후에 공과에서는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루면서 이제 앞에 상반기 모든 공과가 끝내게 됩니다.